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번 주에 연주 참 감이 좋고. 여기 너무 예쁘다. 오라돌이. 노란 캔디, 빨간 캔디, 파란 캔디. 이거는 알록달록 캔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 그랬죠? 감사. 그것도 기억해요? 예. 대단하네. 거기에 연이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1분간 기뻐하며 웃고 감사하면 신체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긴대요. 다시 할게요. 1분에요? 다시 할게요.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긴대요. 그렇게 하면. 1분간 화를 내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파괴가 돼요. 우리의 선택이야, 어떻게 보면. 화가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 이게 뇌를 속일 수 있어요. 맞아요. 화가 나는데, 이게 웃잖아요. 뇌가 바보예요. 맞아요. 이게 웃으면, 이 뇌가 이 컴퓨터처럼, 웃는 사인이네, 그러고 보내요. 이게 기분이 좋게 줘요. 저는 실제로 항상 웃는 연습을 했어요. 왜요? 제가 좀 이렇게. 웃겨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부제 얼굴이잖아, 안 변하는. 그렇죠. 저 방부제 얼굴이죠. 중학교 때부터 그 얼굴이 고등학교 때부터. 오케이. 그래가지고서는 항상 그렇게 뇌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진짜로. 나 지금 기분이 좋은가? 이런 생각. 맞아요. 뇌가 막 헷갈리면서 더 웃으면 아하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그럼 기분 좋은가 보다 그냥 막 기분 좋은 그거를 내는 거예요. 호르몬 같은 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럼 막 웃는 거예요. 그죠? 전교학생처럼. 거울 보면서 이렇게 1분. 자, 한번 가장 예쁜 미소로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시청자 여러분에게 가장 예쁜 미소를 한번 보여줘요. 시작. 그만하는 게 낫겠네. 좋아요.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죠. 너무 평소에 잘 안 웃으면 그게 이제 썩소가 돼버려요. 평소에 웃어야지 이게 이쁜 웃음이 맞아요. 되지. 네, 맞아요. 썩은 굉장히 비웃음이 돼요. 비웃음.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탈무드가 성경은 아니니까 좀 반대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칭찬할 수가 있어. 비판할 건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반대. 반대했어요. 반대하면서도 웃어.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한 바이러스가 나오죠. 자, 이제 우리 여호수아 전쟁했다 그랬죠? 시작했어요. 아주 그냥 여리고 전쟁, 그죠? 여리고 전쟁. 이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승리. 승리를 어떻게 할까? 승리, 그죠? 승리. 승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장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을 했죠? 아이성. 그렇죠. 어른성이 아니라 아이성 아이성.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패배했어요. 그죠? 이게 첫 7장이에요. 시도 실패.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 죄. 그죠? 불순종 이코르 죄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전쟁. 방법은 다시 순종이에요. 그죠?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승리.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기억나요? 지난번에 이게 이제 8장이에요. 그러면 이 8장 마지막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언약식을. 세겜에 가서 언약식을 했어요. 그죠? 언약식.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막 화답을 했어요. 그죠? 아마 그날 저녁은 잠을 자는데 다 백성들 머릿속에 아멘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진짜 그랬을 머리가 것 딩딩딩딩 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멋있는 언약식을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냐면 9장이에요. 9장. 그렇다면 이제 출발이 좋다 그랬죠? 9장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뭘 기록할까? 9장에 그때. 승리? 패배? 다시 또 싸우러 가야 돼. 그렇죠. 다시 또 싸우러 가야 돼. 싸우러 가야지. 아니, 그럼 어떻게 될까?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다 알게 산에서 아멘 했잖아요. 활기차게. 그렇지. 그러면 누굴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제는. 다른 성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거기가 떠내려가고 소리를 다 지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오늘 수업 여호수아 10강 기브온 거민의 사기극. 자, 2일 후에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그쵸.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복잡해. 네.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어우.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어요. 그렇겠지. 뭐를 들어. 들었겠어요? 네. 뭐 세계 언약식을 들은 거보다는 네. 이런 이겼다는 사건들을 들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여리고성, 아이성.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자기네한테 이제 점점 위협이. 그렇죠. 현실이 되고 위협이 되는 거죠. 네. 그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뭉쳤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뭐가 형성된 거예요? 연합군. 그렇죠. 연합군이 형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들을 물리치지 안 되겠다 네. 해갖고 이제 마음이 합해진 거죠. 여기 보면 이 지형이 좀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지형이에요. 한 이스라엘이 4개로 돼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나온 거야. 네.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그렇죠. 봅시다. 옛날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어.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올챙이. 이게 뭐예요? 올챙이. 여기가 지중해. 어디예요? 지중해. 와, 기억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올챙이 그려봅시다. 이게 올챙이구나. 네. 쥐꼬리 아니고요. 오케이.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 네, 우리 갈릴리. 나원자매. 네. 신랑 만난 곳. 네. 그다음에 요단. 요단강. 그죠?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 사해죠. 예. 사해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사해라는 거는 그 해수면에서 굉장히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요단 계곡이라 그래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이 그 지도도 보면요. 위성에서 찍은 지도를 보면 여기가 시커매요. 쑥 들어갔어요. 그죠? 예. 여기가 그래서 이제 요단 그 계곡이 있는 데고요. 네. 그 다음에 서쪽 산지. 산지가 나와요. 산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평지가 어디냐면 우리는 평평한 지역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쉐펠라라 그래요. 쉐펠라. 쉐펠라. 이게 쉐 맞나? 쉐. 네. 쉐 이런 쉐인데 쉐펠라. 쉐펠라. 그래서 이 쉐펠라 지역은 구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평지가 아니라 구름 지역을 쉐펠라라 그래요. 이거 예. 쉐펠라라 그래요. 그다음에 뭐가 있죠? 저쪽 그 레바논에서도 뻗은 이 대해 이쪽이 있는 거죠. 바닷가 지역. 예. 이렇게 4군데로 원래 나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건 뭐예요? 여기는 이제 요단 강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소문을 거고요. 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접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네. 그죠? 이 전쟁의 결과는 사실 9장, 10장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얘기가 진행이 돼 나가요. 네. 그죠? 그럼 아이성이랑 그거 다 어디? 아이성이랑 여기 가까이에 네. 시딤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뭐 아이성은 위치가 지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뭐 이쪽 어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쉐겜은 여기로 뚝 올라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맞서 싸우는데 여기 보면 신명기 20장 17절에 우리가 이제 족속들이 6족속 나올 때가 있고 7족속 나올 때가 있고 10족속 나올 때가 있고 막 어떨 땐 빠지고 이래요. 근데 네. 요 명단 그대로 거기 맞죠?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요 명단이 신명기 20장 17절에 그대로 나와요. 네. 거기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대로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대로 나오면서 이 사람들을 다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나와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이들이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난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 배워. 예. 배울 뿐 아니라 이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쳐. 포교를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바알 전도. 네. 바알 전도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예 진멸해라. 그건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못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바알 종교가 왜냐면 여기 전체의 문화예요, 문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언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할 때 그 문화 속에서 나만 다르게 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여러분이 일본 사람 보시면 알아요. 일본 기독교인들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아. 일본은 정말 1%도 안 되고 0.3%가 0.1%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다 신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믿는 건 압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웃캐스트라 그러죠. 왕따 당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네. 촌 사람들이 가서 이 바알 문화를 이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으니까 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10절부터 이들의 진멸의 대상이구나. 그걸 상기시키면서 나가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와중에 이들이 주인공인 듯 하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3절. 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예, 나온 자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골인데 연극하는데 지금 그 완전 연극 드라마 찍고 있어요, 지금. 없어 보이게. 없어 보이게. 최대한. 멀리서 온 것처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저기 머리에 둡시다. 없어 보이게 할라 그랬을까? 멀리서 온 것처럼 할라 그랬을까? 그거 수수께끼예요. 아니 수수께끼가 아니라 퀴즈. 이렇게 머리에 두고 이들이 이제 꾸며갖고 목적은 뭐예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네. 그죠? 거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요거는 뭐냐면요. 이미 저자가 우리에게 정보를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인 히윗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몰라요, 지금. 네네네. 왜냐면 다 꾸미고 왔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이야? 멀리서 왔나? 뭐 아니면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나? 네. 뭐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자는 우리에게 히윗 사람이야. 진멸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조약 맺지 마. 조약 맺지 마.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그 눈으로 보도록 지금 만든 거예요. 네. 그렇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뭐야 이스라엘 사람도 의심의 눈이 있었어요. 그렇죠? 너희 어서 본 듯한데 뭐 여기 거주하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 하고 거절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정규 학생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네. 수수께끼 퀴즈 풀렸죠? 먼 나라. 그렇죠. 먼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왜 먼 나라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죠? 멀리서 왔다는 네. 게. 그러면서 또 그가 이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행한 일. 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그가는 여기 모세예요. 모세가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과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나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소문을 듣고 네. 정말 이런 굉장한 나라랑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라고 온 거예요. 네. 사실 이 두 개의 소문은 누구도 들었었냐면 라합도 들었어요. 그죠? 그러네요. 그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홍해 시온항과 옥을 네네네. 점령한 예. 그 사건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11절에 보세요. 우리 장로들과 회의를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조약을 맺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더 강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네. 뭐 이런 조약은 아니에요. 미국이랑 우리는 동맹이에요. 이제 동등해요. 그래도 미국이 무기가 더 많으니까 네. 전술핵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무기를 공급해주고 빨리 좀 와고 그 사람들이 레이더망 이런 게 다 발달했으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의 조약은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수희 학생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어디서 구했냐 다들. 그러니까 영국 이거 복장까지 다 준비를 구제샵 했죠. 있었겠죠, 구제샵. 구제샵에서 네, 소품도 막 굉장히 준비를 아니, 많이 했죠. 곰팡이 그죠? 어떻게 쓸겠냐. 그러니까 이제 다 연기자들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정말 치밀하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 이 정도 팀이라고 하면 진짜 머리 많이 쓴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일단은 거짓으로 꾸몄죠. 예. 그렇죠? 원방에서 온 것처럼 꾸몄고요. 네.
이제 약조할 것을 얘기했고 심리적 접근도 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명성과 행하신 일들을 언급함으로써 무장해제한 거죠. 여호와의 소식을 그렇죠. 들었구나, 그 소문을 들었구나라고 네. 무장해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물리적 물증, 이게 중요한 거죠. 물리적 증거를 다 준비를 했어요, 소품을. 네. 그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죠. 진짜 치밀하네요. 이때도 과학적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질문이 도대체 멀리서 왔다는 것과 예. 이들이 이렇게 한 것과 무슨 관계야? 이게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신명기 20장에 근거해요. 신명기 20장을 좀 다 찾아봅시다. 이건 네네. 찾아봐야 돼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니네가 이제 이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니까. 네. 어떤 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조건 가서 막 칠 수는 없잖아. 무슨 도둑놈들도 아니고. 그쵸.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활짝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라 그러고 너를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긴 거니까. 예, 예. 백기를 든 거죠. 그렇죠?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어떻게 해요?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조건이 있는 거죠. 너는 네.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물건들 탈취물 그런 것들은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전쟁이랑 다름이 없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렇죠. 그러면 이 민족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진멸이에요. 이미 이거는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네.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은 다 죽여야 돼요. 네. 그러나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전쟁의 원리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화평이면 화평. 화평 아니야? 그러면 에워싸고 점령해서 탈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은 살리지 말지니 곧 여기에 나온 거예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여기 히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근데 이런 거를 얘네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책에 있는 거고 예. 또 이게 모세가 지시한 거고 왜냐하면 이들이 그 당시에도 뉴스페이퍼 신문은 없었겠지만 네. 어쨌거나 SNS도 없죠. 그러나 소문은 들었잖아. 어떻게 네, 그렇죠. 홍해에서 일어난 일을 네. 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사건도 들었고,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이런 뉴스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소문이죠, 모세가 소문. 지시한 이들의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근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동일한 소문을 다 들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라합도 들었고 이 연합한 왕들도 들었고 기브온 족속도 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반응이 다 틀려요. 그렇죠. 어떻게 반응하죠? 이 연합군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죠. 뭐 처부수기로. 그렇죠. 대적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네. 하나님과 대적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대적은 하나님 대적이에요. 두 번째,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속이기로. 속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안타깝게. 사기죠. 네. 그죠? 속임수.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네. 진짜 그래요. 네. 살기 위해서, 그죠? 근데 누구만 살아요? 라합만. 그렇죠. 라합만 제대로 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운명이 죽여? 살려? 뒤에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율법대로? 그렇죠.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의 지시가 어떤 건지 봅시다.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속이고 있어, 한참. 네. 네. 그리고 이제 심리전도 썼고, 과학적 물증도 다 줬어.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멀리서 왔으면 조약 몇 장은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명령이에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기법 화답에 안아줬을 것 같아요. 안아주고. 그죠? 그랬을까? 또 다른 방법 계속 없었을까? 뭐 지금 전쟁을 이겼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근데 항상 그 하나님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오. 오케이. 그러면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어. 그렇죠. 정규 학생이 있었으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마이갓.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았어. 그걸 다 보고 그냥 이렇게 끌려간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해서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아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 했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치명적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바로 그 전에 언약식에서 아멘 아멘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기도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잊어버렸어요. 네.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일어났으니까. 바로 시점도 아주 절묘해.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자기네 그래서 본인의 판단을 믿은 거지. 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실수를 했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아요. 그 계약 사인을 한 건 여호수아가 네. 맞아요. 여호수아라고 써 있을까 사인에는. 네. 그러나 이제 뒤에 보면 해준 족장들. 전면에 나서는 건 여호수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 족장들이 좀 밀어붙인 것 같아요. 리더들이.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보고를 듣고 다 보고 사인은 여호수아가 한 건 맞아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언약의 결정이야. 진멸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런. 그럼 뭐를 그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깰 수 없어요. 조약을 맺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예, 그게 또 그들의 원리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10장 사건이에요. 이들 보호해주러 가요 또. 사실은. 그 언약 이거 사인한 건데 어떡해. 네, 잉크가 아직 안 말랐어.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요. 16절이죠. 사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하, 참.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거기 가봤어. 행군 이제 전쟁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갔더니 이 기브온 족속이 딱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건 뭐야? 이런 성읍들이 모여 있는데 우두머리 성읍인 기브온. 거예요. 기브온. 그렇죠. 기브온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끼리 작전을 쓴 거죠. 그렇죠? 그 히위 족속이 속하는 도성들의 리더격이 이 기브온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렇죠? 그 맹세를 이행해야죠. 예. 18절에 거기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족장들을 원망하니. 오.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족장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인하고. 그러네요.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를 원망해요? 리더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근데 여기에 너무 기가 막힌 단어가 원망이에요. 예.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죠? 원망이에요. 우리 지겹도록 들었죠. 민수기. 이게 궁금하시는 분은 민수기를 공부하신다는 거죠. 원망인데 같은 단어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누가 원망했냐면 회중이 원망했어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회중이 뭐 하냐면 리더들에게 왜 하나님 뜻을 안 물어보고 예. 왜 하나님 뜻대로 안 했냐고 원망을 해요. 네. 이거는 부정적인 원망이에요. 이거는 긍정적인 원망이에요. 이때는 1세대였어요, 출애굽. 예, 그렇죠. 지금은 3세대예요. 3세대의 회중은 어때요? 깨어있네. 좋아요. 네. 여기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네, 굉장히 좋아요. 예. 그죠? 이제 여기 들어가셔서 이 사이트, 여호수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시고요. 백성 잘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희망이 있는 백성들. 그러네요. 그죠? 그랬더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넌
돼버린 거예요. 사인 돼버렸어요. 그죠? 얼마나. 이 기차는 떠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되돌리지 못하는 거죠. 유리는 깨져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치러 온 거거든요. 네. 근데 못 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진멸은 이미 금이 가고 만 거죠. 네. 그렇죠?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 언약을 깨면 어떻게 돼요?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절대 언약은 깨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죠. 국제 그 나라끼리의 그 신의는 지켜야지. 그렇죠. 그걸 깨면 그 나라의 신용 잊어버리고 어느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의 북쪽에 사시는 사시느냐 이제 북쪽에 살고 있는 그 나라는 마구 막 신의를 깨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미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도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속임수.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궁금하죠. 네. 21절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살려주는 거 없죠.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뭐를 해요? 물을 깃고 나무를 나무 패고 물 깃고 심부름하는 종이 되는 게 그래도 살았잖아요. 그렇죠. 산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 대가예요. 그들에게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가요 우리를 속였느냐. 속은 거 맞죠? 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들이 수희 학생 계속 좀 읽어봐요.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답 나왔죠? 왜 속였대요? 두려웠대요. 두려워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 땅 백성들에게. 두려워서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두려우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근데 두려우니까 속였어. 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애들도 그래요. 그래요. 혼날까봐 속여요. 또 혼날까봐 2차 속 2차 거짓말 하고. 맞아. 그거 진짜, 맞아. 2차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도 뭐예요?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들렸다는 건 그렇게 될 거라고 이들도 믿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알면 믿음으로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속여서 하니까 종의 이제 위치로 전락은 한 거죠. 근데 그들이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단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진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해도. 근데 조약을 그러면은- 맺어서 못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게 오히려 잘된 지혜롭다고 거네. 할 수 있는 건가요? 나름대로 자기 좀 모자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한 거죠. 라합처럼 하라는 게 이게 여기 안에 깔려 있는 이렇게 복선이에요. 라합처럼 하지. 근데 안 한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이제 종의 신분으로 살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게 은혜로운 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니네가 종이 되는데 저주를 받아서 대를 이어서 네. 이들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까지 나와요. 계속 종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들은 종이에요. 그냥. 근데 거기에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 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 종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하나 가르쳐 줄게요. 네. 요건 알아두면 좋아요. 노예랑 다른 노예랑은 다른 노예죠, 노예. 노예 똑같이 그러니까 노예는 이제 전쟁포로로 데려온 노예랑은 좀 신분이 다르죠. 네. 늘 이제 이렇게 자기네가 화친을 맺어서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 노예는 함부로 할 수 있어. 네. 이들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내 보호 대상이에요. 그러나 종으로 대대로 살아야 돼요. 예.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죠? 그 후손들은 무슨 죄야? 그다음에 이 종의 에베드라 그래, 에베드. 에베드.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드. 에베드. 그래서 에베드 아도나이 그러면 예.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의 종. 이게 이제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동일한 단어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예배자라는 뜻이 있어요. 동일해요.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에베드 아도나예요. 여호와의 종. 그죠? 또 같은 단어예요. 예배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지만 뭐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거는 이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희망의 꽃이네요. 그렇죠. 희망의 꽃이에요. 거기 보면 시편의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이 그 유명한 시편 어디 보자. 잠깐만요. 그 유명한 시편의 84편 10절에 보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거긴 화려하죠.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그러니까 이들이 종의 신분일 망정 하나님의 전에 종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더 낫다 그러잖아. 시편의 저자는. 그래서 이제 이 저주 속에서의 은혜라는 주제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에 한번 보세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렇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어디까지 있어요?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네.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아까 언약 못 깬다 그랬죠? 네. 깨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무엘하 21장의 기록에 보면 사울이 그 조약을 깨요. 그래갖고 예. 기브온 족속을 죽여요. 보호해주지 않고.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행동 때문에 다윗의 통치 기간 중 3년 동안 기근을 내려요. 그래서 다윗이 알아보니까 사울이 이 조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치리를 하시는 거죠. 예. 기근을 내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대신 사울의 아들 7을 후손 7을 죽이도록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브온 족속 죽이고 아들 7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갖고 7을 죽이고 기근이 멈췄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함부로 조약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 걸고 구해줘야 돼요. 그것이 조약의 내용이에요. 네. 기본 사람들 진짜 은혜를 입었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믿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기 이렇게 했으면 라합처럼 당당하게 네. 지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 기구하죠. 그러나 목숨은 건지고 보호를 받죠. 또 하나님을 섬길 기회도 얻고. 예. 되게 이제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이 사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노아가 예언을 했거든요. 네. 일종의 그거의 성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축복으로 전환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본극의 사기극을 보면서 네. 어떤 교훈을 느낄 수 있을까요?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도 그들이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속할 수 있다는 어떤 좀 그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속여가지고 안타까운 예. 거죠, 그렇죠? 저는 그냥 되게 우리가 살면서 너무 당연한 것들은 내가 그냥 판단하게 되잖아요.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다윗을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것들, 사소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이들이 이거 너무 당연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명백하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은 것들이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참 이렇게 묻지 않고 갈 때가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핵심을 짚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묻지 않고 시작을 했더라도 예. 중간에라도 다시 접고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잊어버리고 막 다 진행을 예. 했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컨펌, 그죠? 그걸 확인을 받고
진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니 아까 화장품 살 때 하나님께 안 조용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것까지 진짜 쇼핑할 때 네. 어떤 주부는 그걸 늘 명단 기도하면서 명단을 적는 진짜요? 쓸데없는 거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돈을 모아서 예. 이제 우리가 옷을 비싼 걸 사야 될 때도 있잖아요. 무슨 예. 이제 무슨 뭐 행사 같은 게 네. 있어서 그 돈을 모은 걸 가져갈 때는 이거 잘못 사면 완전히 정말 억울할 때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돈 해갖고 했는데 뭐 이상하게 갖고 그럴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옷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대요. 그러면 이분은 물어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딱 가면 눈에 딱 보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고르는 와중에 딱 마음에 들고 오케이존에 딱 맞는 옷들이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맞아, 사가지고 와서 후회할 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그렇구나. 삶의 그러니까 작은 부분서부터 실천을 하면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죠, 그렇죠? 네. 쇼핑 리스트를 만들 때, 또 뭐 아이의 계획을 짤 때, 예. 또 우리 가정의 어떤 행사를 치를 때도 하나님 중요하죠. 앞에 도장을 한번 받으면 좋겠죠. 네. 하나님 이거 괜찮아요? 하면 오케이.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네. 그럼 또 네. 어때? 오래 살아. 건강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행복이 오고 이렇게 웃음이 와요. 어렵지 않은 건데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네. 돼요. 왜? 여호수아가 거기 있었는데도 네.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우리 그런 말 쓰죠. How much more? 네.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될까? 네. 그래서 사탄이 잊어먹게 만든다는 거죠. 네. 묻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어떻게 보내요? 에브리데이 보내요. 모든 것을 다 여쭤봐야겠죠. 물어보고 지내요. 네. 아멘입니까? 디어분들도 네.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뭐가? 아니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가 막 이러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물어야 된다. 물어야죠. 묻고 하나님께 계속 또 물어야 된다. 어떻게 일단 아까 화장품 주문한 거 일단 취소를 다시 하고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난 너무 감사해요. 네. 그거 다 알고 있어도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주는 어쨌건 열심히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많이 물을 게 아이들 학원도 결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된다, 집사람 보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안 줄 수 없고 그럴 때 그냥 내 경제적인 면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그대로 순종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들어오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이렇게 또 여쭤보면서 하나님 맞아요, 그런 진짜 마음의 마음에 태도가 평안이 있으면은 하면 되는데 불편하면은 굳이 돈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그럼 뭐 정리하는 거야? 네, 정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운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에 사용된 인애의 히브리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토브, 2번 헤세드, 3번 미슈파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